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3번째 시간입니다. 21년 6월 10일 꿈이 워낙 길어서 꿈의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관한 꿈인가요? 내용이 없죠. 나에게 깨우침을 받은 자가 준비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리고자 하노라. 주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가 깨우침을 받은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 내가 탁구를 치는 것은 사상을 쳐내는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사상, 인간적인 사상, 육적인 사상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만 침투에 들어오듯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마다, 보일 때마다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쳐내는 것을 탁구 치는 모습으로 나타내서, 왜 탁구로 했냐면은 탁구공이 가볍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불쑥 들어오는데 그 탁구대를 탁 쳐내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핑퐁 탁탁 쳐내는 거.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아예 막아버리면 좋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각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긴 들어오되 빨리빨리 쳐내는 거, 탁구처럼 빨리빨리 받아치는 것처럼 생각을, 사상을 쳐내라는 겁니다. 나쁜 사상을 핑퐁 게임같이 쳐내야 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의 장난감도 그렇게 공을 쳐서 올리는 장난감이 보이는 것이다. 아이들 장난감 중에 공을 이렇게 쳐서 올리는 장난감, 이런 것들이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사상은 내 영역으로 들어오면 지는 것이라. 그래서 내 영역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이제 당신 중심으로 이렇게 내 안에 사상 개조를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쳐내지 못해서 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쳐내는, 또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탁구공 쳐내듯이 먼저 쳐낸 것보다는 훨씬 어렵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주님은 초장에 시작점에서 그것을 잘 쳐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예 너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사상을 반사적으로 방어해서 쳐내야 된다. 반사적. 그래서 탁구 치는 거 보면은 공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빨라요. 근데 선수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쳐내지 할 정도로 빠르죠. 그건 뭐냐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동 반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 시신경이 전달해준 정보를 뇌에서 분석하고, 그 뇌에서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한 것을 다시 손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손이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되면 그것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자동 반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반사적으로 방어해서 쳐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탁구를 못 치는 사람으로 나왔을까요? 이제 박민사님이 왜 자신은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했더니, 너는 탁구를 못 친다. 실제로도 못 치고 그 꿈에서는 네가 아직 할 수 없기에 못 치는 것이다. 지금 21년 6월이면 모임 가진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꿈의 화자인 민영 지사님도 아직 생각을 탁탁 빨리빨리 쳐내지는 못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거죠. 못 치지만 탁구공이 오는 방향에 채를 대니까 스스로 맞듯이 그렇게 행해지는 것은, 사상을 막을 수 있는 채가 손에 들리면 나쁜 사상은 그렇게 저절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니라. 분명히 잘 못 친다고 그랬죠. 또 못 쳐낸다고 그랬죠.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상을 막을 수 있는 채를 주님께서 손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이제 경계하고 경각심을 삼고, 이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는 내가 쳐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상을 또는 생각들을 쳐내는 채를 손에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바는 그런 기술, 연마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쳐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품는 것, 생각을 품는 것,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쳐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게 채를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방어되듯이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채가 에녹 환상의 낚싯대니라. 이게 이제 다른 환상에 낚싯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탁구공을 쳐내는 탁구채와 낚싯대는 둘 다 주님의 주시는 생각, 사상과 또 세상의 생각과 사상 연관돼 있지만 그 방향성은 완전히 반대죠. 이제 보면 에녹의 환상에서는 낚싯대가 나의 말씀을 끌어오는 도구. 탁구채는 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낚싯대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상을 끌어오는 도구. 우리 낚시 뭐 잘 안 해봤어도 낚시를 던진 다음에 물고기 걸리는 줄을 감아서 끌어당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도구로 낚싯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고, 너의 꿈에서는 탁구채가 잘못된 사상을 쳐내는 도구니라.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낚싯대가 필요하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쳐내기 위해서 탁구채가 필요하고, 이 낚싯대와 탁구채는 다 우리가 그것을 쳐내고 또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사용되는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이나 생각, 사상을 끌어오고 쳐내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나의 말씀을 끌어당길 때는 낚싯대처럼, 사상으로 자신을 보호할 때는 탁구채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다. 자, 여기서 그것을 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품으려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거죠. 믿음이 낚싯대요 탁구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그런 일을 한다. 즉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능히 이것을 허락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낚싯대처럼 주님의 말씀을 끌어당기고 더 나에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기는 거죠. 그리고 탁구채로 주님의 것이 아닌 사상 등을 쳐내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게 사람 보기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끌어오고 사상을 쳐내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우리 눈에는 뭔가 기적,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미래를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의 인본적인 사상들을 쳐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 식사하게 되면은 많은 말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뭐 한 40분, 50분 이상 식사 시간이잖아요. 그럼 중구난방 많은 말들이 시장 돗대기처럼 나와요. 시끄러울 정도로. 근데 거기에 주님과 상관 있는 또 주님의 뜻을 받드는 말들은 정말 1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뭐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자기가 뭐 마음이 불편했던 거, 온갖 세상 이야기들, 인본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이런 낚싯대로 끌어당기고 탁구채로 쳐내고 이런 훈련은커녕 그런 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또 그걸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목회자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반응해야 하는 순간을 적절히 알아 반응하면 낚싯대로 소산을 건지는 것이요. 말씀이 씨앗이 심기고 자라고 뿌리 내려서 이제 열매를 맺기까지. 결국에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낚싯대로 소산물을 건지고 탁구채로는 나쁜 사상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것이 센스 있다 그러죠. 감각, 영적인 감각이죠. 이러한 영적인 감각적인 반응으로 되는 것이다. 즉, 지금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뜻을 끌어와야 될 때다라고 느낄 때 낚싯대가 자동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반응을 보이고, 또 이거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인데 라고 인식하고 분별할 때 그것이 방어적으로 쳐내고, 이거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감각이 아주 좀 예민해질까요?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잠든 사람은 아무래도 반응이 늦죠. 불이 났는데 잠든 사람은 불기운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깨어있으면 뭔가 옆에서 불기운이 생겨나면 금방 알아채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이 영적 감각이 아주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수준에 이르게 되지. 옛날 찬송가 397장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다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감각들이 발휘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감각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별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이 정도야 뭐 다 믿든 안 믿든 다 그냥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적당히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님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겠죠. 이 정도야 뭐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감각이 있는지 인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감각의 우위는 없지만 그래서 감각, 영적 감각은 주님께서 점점 성장하면서 영적 감각을 열어주신대요. 열리는 순서는 차이가 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왁 열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조금씩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의 일을 알아오게 되면서 영적 감각도 바뀌고 또 더 커지고 열리게 된대요. 열리는 순서가 먼저 된다고 해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적으로 열어주지만 그게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열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 환상이나 꿈, 맛보는 것, 미각적인 체험, 냄새 맡는 것, 후각적인 것, 듣는 것, 영은 만져지는 것. 자, 여기 만져지는 거는 촉각이잖아요. 촉각을 여기서는 지금 깨달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로 어떤 만져지는 체험을 할 일은 얼마 없죠. 그래서 뭐 귀신과 또는 천사와 뭐 이렇게 어떤 몸으로 이렇게 부대끼는 거 하지 않는 한 촉각 감각은 별로 별다른 게 없는데 깨달음이 마치 손으로 직접 만진 것처럼 터치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좀 더 확실하게 또 이렇게 마치 호스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동이로 물을 확 붓듯이 깨달음이 확 오는 게 있대요.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송 원장님이 경험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믿음을 크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영적인 감각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데 영적 감각들이 열려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무엇이 강자인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은사가 크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리는 순서만 있을 뿐. 그러면서도 듣는 것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 듣는 것이 시작되면 다른 것들도 차츰차츰 열린다. 주님의 영음을 듣는 거. 그래서 이제 영음 듣는 거는 그래도 주변에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하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많이 여러 가지 듣는 체험을 하죠. 저도 부분적이지만 몇 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음 듣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차츰차츰 열리는데, 각자에게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과 깊이가 서로 다르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물론 강청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고집대로 주님께 땡깡 나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필요하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도구로서의 특징, 주님께서 그래서 박민희쌤에게는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에녹자매를 통해서는 환상을 통해 보시고 일하시고 또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송 원장님에게는 직접적으로 영감으로 알아지고 듣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 윤준사님은 진리를 보고 이것을 잘 정돈하면서 체계적으로 또 쉽게 또 잘 요리를 해서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을 맡기셨고 이렇게 다 도구마다 특징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침노, 그래서 은사를 주셨지만
시작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점점 더 깊은 것을 알아올 수 있도록 활용해야, 침노해야 그 감각이 발달하게 된대요. 순서를 정해두면 듣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보는 거, 그리고는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실제로 이제 송 원장님 그 예레미야 기도원 게시책에 보면요,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달콤한 무슨 음료를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뭘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지만 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좋은 꽃향기가 맡아지기도 하고, 아주 냄새나는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담배 냄새를 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감각들이 열리지는 것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만져지는 것들, 이게 이제 촉감. 근데 여기서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깨달음은 한 번에 뭐가 이렇게 확 부어지듯이 영감으로 크게 알게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의 특성에 맞게 열린다. 그래서 미각과 후각적인 감각은 나의 계시를 끌어가는 것보다 그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각은 맛이잖아요. 그래서 송 원장님이 너무 피곤할 때 달콤한 주스나 먹을 것,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입에 꿀꺽 넘어가는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그런 미각이죠. 또 후각도 마찬가지. 꽃냄새, 달콤한 향기로운 꽃냄새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신 경우가 많대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더 그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래요. 만져지는 감각은 매우 풍성한 것을 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가는 것과 같아서 확증이 없으면 감각이 둔하게 느껴질 수 있지. 그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촉감이라고 그랬는데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보다 더 마치 이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직접 만져보는 거죠. 네. 처음 보는 물건을 딱 봤을 때 보는 거하고 직접 하나하나 요리조리 만져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촉각이 제일 낮은 것이고 또 발달하기가 어렵대요. 촉각을 가지는 것이 제일 어렵다. 이 감각들은 서로 보완하면서 복합적으로 일한다. 그러나 각자의 감각에 우위는 없다. 나는 들을 수 있으니까 내 감각이 더 대단한 거야. 나는 미각을 맛보니까 나는 더 감각이 좋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순서는 있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발달할수록 마지막이 촉감이라는 거예요. 21년 6월 12일 또 환상계시. 이거는 이제 환상계시는 짧으니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밭에 검은 비닐이 씌워져 있고 뭐를 심으려고 구멍을 다 일정하게 뚫어놨음. 예, 그 밭에 이제 봄에 또는 가을에 이렇게 뭘 심을 때 구멍을 뽕뽕 뚫는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또는 모종을 심을 수 있도록. 서너 사람이 별을 보고 관찰하는 듯이 돋보기로 유심히 봄. 근데 그 별을 보고 관찰하듯이 돋보기를 유심히 봤다. 별들이 제법 자라서 무성함. 네, 뭔가 관심을 갖는 거죠. 검은 비닐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나의 보호막을 씌운 것이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보호막을 씌워놨지. 마귀는 늘 틈을 보거든요. 그 틈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역할로 검은 비닐로 씌워놓은 것처럼 된 거래요. 구멍은 왜 뚫려 있나요? 이제 씨를 심을 준비를 하는 것이지. 예. 이제 에녹 자매가 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구멍이 비닐에 왜 뚫었는지, 이래서 뚫는구나. 나중에 농사 조금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농사 짓는다니까 좀 죄송하네요. 그냥 텃밭에 좀 모종 같은 걸 좀 심어봤더니 알겠어요. 나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란다. 이제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기도가 나중에 열매까지 맺히는 과정이 있겠죠. 이제 씨앗을 뿌리면 그것에 소산물이 나오겠지. 씨앗을 심는 이유는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씨앗 자체를 얻으려고 심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거라. 내가 그것을 풍성히 자라게 할 것이니라. 기도의 씨앗을 뿌리래요. 기도로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소사물이 맺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에 위한 기도라든가
또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심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마치 정기예금 들거나 적금 들듯이, 그러면 조금씩 예금해 놓은 것이 나중에 때가 되면, 만기가 되면 찾을 수 있죠. 목돈으로. 그것처럼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끔 하실 겁니다. 주님, 제법 자란 무성한 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망원경 같은 거, 돋보기 같은 걸로 관찰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너희가 뿌린 씨가 자라면 그것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구경하게 될 것이란다. 밭에 논에 벼가 이렇게 막 다 익었으면, 예를 들어 주인 없는 밭에 그냥 벼가 혼자 자랐어요. 사람들이 저거 뭐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네? 관심을 갖겠죠. 어떤 것인지 관찰하게 될 것이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먹게 될 것이요, 그것이 없는 자는 못 먹게 되는 것이지.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고, 그것이 이제 열매 맺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관심을 가졌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봐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씨가 말씀인가요? 씨는 기도니라. 너희의 기도로 벼가 자라서, 벼가 자라는 게 기도의 응답. 기도가 씨앗을 심고 응답받아서 자라고, 무성해지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게시책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눔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지.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이거 진짜 맞나 안 맞나 판단하려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야 이거 이상하네 하면서, 뭔 글자만 이렇게 많아 하면서 처음에 채널로 들어왔다가 당장 돌려버리는 사람도 대부분일 거고, 그리고 유심히 뭔가 있어 보여 하면서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돋보기를 보며 관찰하지 않더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들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1일부터 이 영상들을 올렸는데, 오늘 날짜로 보니까 315개가 올라갔어요. 근데 구독자는 58명. 이것은 다른 거 보면은요, 막 요즘은 뭐 유튜브 그 관심 끌려고 막 자기 옷을 벗는 그런 여자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유튜브에 노출되고 참 안 좋은데, 그러면은요, 10개, 20개만 해도 뭐 몇천 명씩 구독자가 돼요. 음란한 걸 올려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참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했다,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영상들을 저도 수고하면서 올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도 이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공급해주는 통로로 이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시리라 믿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하나 올리는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1시간 반씩 올린 거 300개면은 엄청난 시간을 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러면은 헛짓거리가 되면 굉장히 아쉽죠. 정말 일반 영상, 사람들의 호기심 자극해서 몇십 개 만에 몇천 명, 몇만 명씩 보는 영상과 비교하면은 진짜 뻘짓이 맞아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제 돋보기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사람 수가 적었어요. 여기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죠. 구독자 58명, 6개월 동안 동영상 300개가 넘었는데 구독자 58명. 걱정 말아라. 그것은 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적기 때문이란다. 특별하게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있다는 거죠. 너희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것이 열매 맺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죠.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먹을지 말지는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까지도 걱정하면 얼마나 그 참 세상 걱정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뻘짓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염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글씨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나사렛 동산. 이 당시에는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이 아니고 나사렛 동산이었어요. 산에 조그만 성전. 거기 기도실 안에서 안쪽 문을 바라보는 상황.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문이 열리지 않은,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안 열려요. 시어머니께서 이제 말하는 화자는, 지금 환상을 보신 분은 지금 저기 박미연 지사님이에요. 시어머니는 강 권사님이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장난으로 문을 잠가 놓아 안 열어지는 것이 알아진. 애들은 뭐 문 잠그고 안 열리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K 목사님 소리가 들린,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소리예요. 문을 잠가 놓고 나보고 어떻게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핀잔 주고 따지는 소리죠. 라고 강문사님에게 따지듯이 쏘아붙이며 말하는 것이 들림. 이 21년 6월쯤인가요? 이때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딸아 평안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의 딸아, 이것은 K 목사의 말이니라. 잘 들어보아라. 나사렛 성전은 나를 뜻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의 말씀, 이기책,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책인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사랑의 사도들을 세우면서 한 달간 훈련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나의 말씀을 K 목사가 보는데 문이 열리지 않지. 책을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해 줬어요. 불편해 하는데 또 안 보려고 빼는데도 그냥 주님이 그래도 전달해 주라고 해서 목사님께 전달 드렸어요. 근데 보긴 봐요. 근데 이제 건성으로 보든지 또는 책 잡으려고 이거 뭐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줘? 이런 식으로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마인드로, 높아진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책을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문을 잠가놔서 열리지 않는 것이지. 그것은 그의 사상이다. 그의 고차가 된 사상, 딱 고집화된 사상 때문에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의 사상으로 인해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없다. 주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겠죠.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나를 만날 수 없는 것이지. 그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사상이 나를 만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도리어 화를 내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고쳐가 된 생각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게 문을 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요. 왜요? 색안경을 끼고 그를 보는 그의 자세.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그가 먼저 자기의 기준, 사상 가지고 책을 보니까 책의 내용이 제대로 주님의 뜻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죠. 그 자세가 지금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문을 잠가놓고는 왜 들어오라고 하냐고. 자신의 사상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안타깝죠. 근데 왜 할머니에게 쏘아붙이나요? K 목사에게 지금 해석하는 거는 지금 할머니의 외손녀인 지금 예녹자매거든요. 이 환상을 보신 분은 박민희 지사님. 그래서 할머니 강권사님에게 왜 화를 내나요? K 목사에게 책을 전할 사람이 순이라 그런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강순희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이 책을 전달하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인 거죠. 왜 이 책을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이거 읽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성전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잠가놓은 문을 열어야 하느니라. 들어가려면 당연하죠. 문을 못 열면 못 들어가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주님을 책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5일간 기도해 주어라. 주님이 시간을 정해놔요. 3일간, 5일간, 일주일간, 한 달간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너희 기도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몫이고 변화시키는 건 주님의 몫이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반기도 임조사님, 나의 딸 영주야, 내가 힘이 나니 나도 힘이 난단다. 약간 뭐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 있었나 보죠. 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이 너의 양식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기쁨으로 바라보았단다. 이 초창기 21년 6월 뭐 이쯤이면요, 아직 모임 가진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 막 혼선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이거 그대로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좀 참고만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도 있고 막 복잡했죠. 지금은 이제 질서정연하게
온전하게 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나의 말씀을 더욱 탐구하거라. 그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읽고 또 읽거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대변자로 쓰시려고 이 말씀들을 잘 정돈해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3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말씀을 잘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주님의 뜻까지도 잘 설명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나 지금 저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임종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이끌고 있으니 나의 이끔에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빛을 전할 나의 나팔이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게 대변인 역할이거든요. 근데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빛을 전할 대변인인 거죠. 나의 딸, 나의 종, 영주야. 더욱 나에게 지혜를 구하거라. 내가 지혜를 부어주리라. 지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똘똘한 이게 지혜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된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여라.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과 방향성과 나의 보아들을 얻어가게 할 것이다. 나의 양식을 아름답게 요리해가는 너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구나. 이제 재료 공급은 송 원장님이나 또 박민희 사님, 애녹자매, 계시자를 통해서 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그 재료를 이제 먹을 수 있게 요리하는 것은 임종사님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요리라는 역할을 하지만 더 주된 역할이 임종사님이 하고 있는 거죠. 저 또한 이 유튜브를 그냥 글 적어놓고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조금의 설명을 붙이는 것이 바로 요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물론 재료, 파 그냥 먹을 수 있죠. 무척 맵죠. 마늘 그냥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맵죠. 양파 그것도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요리를 해야만 그 본연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임준사님이 하는 겁니다. 나의 딸아 나의 양식으로 나의 보아들로 더욱 아름다워지거라. 이 계시 말씀들 보면요. 주님께서 나의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물론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의 성향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항상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나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거를 강조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6월 13일 환상계시 말미잘인지 미역같이 생긴 선인장이 보임. 가시가 엄청 굵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나의 아들 붕시기를 위해 내가 준비한 사랑의 선인장이다. 선인장 하면 뭐예요? 찌르는 거, 아픈 거, 가시가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준비했고 사랑의 선인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뭔가 찔러서라도 깨우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이 담겨있는 선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좋은 것이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쓰이니까. 그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다. 찔리는 아픔이죠. 그 가시만큼이나 아픔이 있을 것이다. 졸다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졸다가 가시로 한번 푹 찌르면 어떻게 돼? 깜짝 놀라죠. 그 가시에 찔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조는 걸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뜻에 순종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너 깨어있지 않으면 아픔이 따라온다. 경고하고 계세요. 봉시가 나의 아들 봉시가 참 친근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의 말조차 듣지 않는구나.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말 듣기조차 안 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죄송해요. 익은 열매의 길이 왜 쉬운 줄 아느냐. 여기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행복하고 쉬운 길을 안전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성경의 핵심들이 몇십 년 동안 정리하면서 연단이라고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한 길이 될 수가 없죠. 연단의 길이. 그러나 연단 환경이 쉽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연단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빼앗기고 혼자서 뭘 누린다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해서 쉬운 것이다. 여기 나오죠. 연단 환경이 쉬운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쉬운 거래요.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갈 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라. 지금 방법을 지금 주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근데 나를이 아니고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주목하고 집중하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겠죠. 이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낙담해요.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많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그 길을 소망하긴 하는 것이냐? 주님이 이그냐메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죠. 에이, 나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나를 소망하며 나를 믿으며 나를 의지하냐는 말이다. 지금은 안 그러신데 그 당시에는 주님의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요. 나의 아들아 정신 차려라.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막 그러죠. 예,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요. 예, 잠든 자들. 내가 깨어서 싸워 이겨나가야지 언제까지 내 죄에 걸려 넘어지려느냐. 주님이 안타까워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쉬운 길의 안내자가 되어줘도 네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지금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다. 마치 호뚜레를 처음 한 송아지가 자기 의지로 그걸 막 버티는 거예요.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에서 피가 나면서 쓰러지는 송아지 또 봤어요. 할머니가 교육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그 콧뚜레 처음 하고서 그 상태에서 줄로 끄는데요. 안 따라오려고 버티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고집이 세면 그래요. 그러면은 할머니도 힘들고 송아지도 힘들고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안내자인데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건 열매라는 목적지가 분명하죠. 나의 아들아 이제는 너를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좀 더 매를 더 확실하게 되신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를 더욱 쫓을 것이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석축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은 뻔하죠. 뭐 재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력 문제나 또 뭐 사고나 얼마든지 주님은 그 소스가 많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얻어맞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지혜로운 거죠. 순종을 잘해야 덜 아프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였다. 내가 치리하기 전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니라. 그래서 치리가 이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제로 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나의 아들아 내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노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더욱 깨뜨려 나갈 것이니라. 버스는 떠났느니라. 이거는 이제 너는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의 기다림으로 기다려주던 버스. 그런 거 있잖아요. 종착역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잠깐만요. 지금 저기 누가 와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 줄 수 있죠. 근데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의 기다림은 떠나갔다. 더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급하니까. 한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일들까지도 주님이 이루시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공동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상하게 할 그 시간은 지났느니라. 이제 정신 안 차리면 맴매 맞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강하게 이끌 것이니라.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한 게 뭐냐면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를 두세 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당사자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차가 된 사상, 고집,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이 끄는데 안 따라가려고 버티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보여요. 남의 일은 잘 보이잖아요. 훈수 두는 건 잘해요. 내 일이 되면 정작 잘 안 따르죠.
그래서 주님이 안내자로서 또 길잡이로서 안에 송 원장님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지셨죠. 내가 그에게 맞게 이끄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은 대가니라. 네가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댈 수밖에 없어 이거죠. 나는 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이번뿐만이 아니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의 채찍을 들 것이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사랑의 채찍. 주님이 사랑으로 드시는 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에 합당한 채찍을 들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긴장하여라.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사랑의 매로 너를 엄히 다스리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